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시기를 고대하는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자신이 저에 대해서 좀 스스로 놀란 것은 주님의 재림을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겠지만 저는 주님의 재림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점을 저는 아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언제나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질문으로서 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가? 요즘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에 메아리 쳐지는 기도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제가 제 아들 디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 디도가 제 대학생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파래지면서 정말이냐고. 정말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너 aren't you glad?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기쁘지 않냐? 예수님 오시면?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묘해지면서 I'm not ready. 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이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 역시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건 좀 추상적이에요. 그 질문보다는 나는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가? 이게 좀 더 솔직하고 구체적인 질문이겠죠. 참 우리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은 솔직히 그래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도 큰 불만은 없다. 그것이 현재 제 마음 상태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 입시가 있은 후에 각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리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제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법관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그것이 내가 법대에 지망한 이유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없는 섬이나 무의촌에 가서 내가 환자들을 고치겠다. 이것이 내가 의대에 입학한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럴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의대에 가고 법대에 가는 것일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솔직한 모습 아닐까.
결국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가급적이면 좀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실상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거의 없어요. 사실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부에 대해서 항상 엄중한 경고가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가슴이 덜컥하면서 주님, 저는 절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옳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우리는 기왕이면 부자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는 돈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회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주 너무 분명하죠. 내가 지금 가진 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라. 또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지금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엄혹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제가 몇 구절만 읽어도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다.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들이죠. 이렇게 많은 경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부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여유 있는 삶, 그저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를 바라는 것도 욕심입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대체로 저는 그 정도는 욕심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현재 내 삶의 형편을 보면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보는데 그 사람은 정작 모든 게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출발점은 성경이 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확실히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잠시 접어두고 성경은 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의 실상을 정확히 깨닫고 그 후에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야고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그 본문이죠.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둘로 나뉘어요. 4장 13절에서 17절,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그 본문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오늘 5장 1절부터 6절이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살지, 얼마나 오래 살지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성취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러한 삶에 대한 자랑은 악한 자랑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바른 태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6절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미 부자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부자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악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고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악하게 재물을 모으고 악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야고보 선생이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도대체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부자가 왜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이 부자의 이야기에서 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자의 그 문제를 좀 살펴보죠. 이 부자의 운명, 이 부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1절 보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여기 부자가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대지주예요. 땅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품꾼을 부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던지는 말은 무엇이죠?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참 행복하십니까? 앞으로 일생 동안 전혀 염려 없겠네요. 당신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 쌓아놓은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장래가 보장되고 노후도 편안할 것이고 참 부럽습니다. 참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덕담하지 않을까요? 근데 야고보 선생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지금 울고 통곡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에게 임할 고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말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빨간 불이 켜져야 돼요.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본문이구나.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 말하는 이 고생, 그들에게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은 이 세상에서 당할 환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넘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부자 쪽이 낫겠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왜 지질이 가난하게 고생하며 삽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후에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 뒤에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 너에게 임할 고생이 있을 것이다. 그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이여 긴장하라. 부자들이여 정말 고민하라. 근심하라. 울고 통곡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예,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인지. 첫 번째는요. 그들이 쌓아둔 재물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쌓은 재물은 조미 먹고 녹이 슬고 결국은 없어질 유한한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 이 재산을 제가 주님께 드릴 터이니 이 재산을 보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재산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이 세상에서는 나를 붙들어 줄지 모르지만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 그날 그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한하고 허망한 것이고 결국은 없어질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그 실상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떤 우리의 안전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텨줄 어떤 우리 안전의 근거가 아닙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녹이 너희의 금과 은에 스른 녹이 너희를 대하여 증거한다.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재물을 쌓아두어요. 재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그 재물에 녹이 슬어요. 근데 그 재물을 쌓아둔 재물, 그 재물이 심판날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그 사실이 심판 때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너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 너에 대해서 나쁜 증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재물을 쌓아둔 죄로 인해서 너희의 살이 불같이 먹힘을 당하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재물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재물이 자기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이 재물은 아무 힘이 없고 유한한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심판날에는 이 재물이 나를 고소하는 역할을 하고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그 결과 이 재물의 이 녹시, 내가 쌓아둔 이 재물이 나를 불같이 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부자를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까? 부자는 그러면 나쁜 것입니까? 물론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그 다음에 그릇되게 자기의 재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부를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릇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부자죠. 여러분, 선한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부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악한 부자입니다. 이 악한 부자는 부를 그릇되이 축적했고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했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그릇되이 사용했어요. 어떻게 그런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리고 6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자가 부를 축적한 방법은요, 정당한 삭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입니다. 밭에 추수한 곡식이 쌓여 있어요. 곡식을 추수하면 단을 쌓아 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타작하고 그것을 이제 곡간에 드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잔뜩 곡식을 쌓아 놓았는데도 추수한 일꾼들에게는 삭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는가? 그 당시 어떻게 품꾼의 삭을 착취했는가? 첫째는 그냥 떼어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철면피죠.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품삯을 자꾸 늦추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일꾼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 품삯을 받아야 내일 아침 식사를 온 가족이 할 수 있어요. 집에 갈 때 그 돈으로 양식을 사갖고 가야 내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바쁘니 나중에 함께 계산해 주겠다. 지금은 당장 내가 현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품삯 주는 것을 지연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또는 지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살림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야 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을 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품삯을 깎는 거예요. 제대로 다 주지 않고. 결국 이 부자는 정당하게 부를 모은 게 아니고요. 줘야 될 거를 안 주고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채므로써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얘기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것은 우리 복음주의 신앙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관계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국 사회 전체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우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 좌파 우파 문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우리 신앙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데올로기와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파의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좌파의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후에 이 세상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방침을 생각을 해야 옳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지키면 정당한 것일까요? 내가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어떤 임금, 미니멈 웨이지를 주면 그것으로서 내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를까?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체제 자체가 착취를 정당화하는 체제일 수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몇 번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체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정당하게 수입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 투기하는 문제, 부동산 투기 이런 걸 통해서 번 돈은 하나님 주신 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땅을 샀는데 왠지 주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샀는데 그 후에 몇십 배, 몇백 배 올랐다. 그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방법입니까? 투기가 일반화되는 사회는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회인가요? 아무튼 지금 지주가 자기가 부리는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음으로써 지금 불의하게 돈을 모으고 착취한 것, 이것에 대해 지금 야고보 선생이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너희가 옳은 자를 죽였도다. 그 다음에 그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고 그 사람은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자의 악행으로 인해서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항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사람을 어려운 공경에 빠뜨림으로써 죽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가 돈을 모으는 그릇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돈을 어떻게 썼는가? 계속해서 한번 보죠. 5절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연락한다. 무슨 말이죠? 호화스럽게 산다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죠. 내 돈인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호화스럽게 살면 안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안 된다예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이것이 바로 비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치하고 연락한다. 여러분 중에 명품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명품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화스러운 거 좋아하십니까? 사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핸드백 하나에 몇천 불 하는 걸 들고 다닌다.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야고보 선생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부자라 그래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치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나는 절대로 사치하고 연락하지 않는다고. 반대는 뭐냐면요. 인색한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 그 돈을 펑펑 쓰는 사치하고 연락하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펑펑 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부자일수록 더 인색하고 더 자린고비 갖고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모아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땅히 써야 할 경우에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제가 그 비유의 앞머리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늘 잔치하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호화스럽게 살아요. 근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피부병이 나가지고 헌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하든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을까 하고, 다시 말하면 그 부자 뒷문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린 음식 중에서 뭐 먹을 거 없을까 찾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처지가 한심한지 동네 개들이 지나가다가 그 헌대를 와서 핥아주는 그러한 처지였어요. 묘사된 건 이것뿐입니다. 이 뒤에는 그들의 결과를 보여줘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이 부자는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린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게으른 사람이고 자기 몫의 일을 안 했다. 이 부자는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자기가 벌은 돈으로 마땅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헌대를 앓는 그 불쌍한 그런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호화스럽게 산 이 부자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풍요로운 사회예요. 너무나 잘 사는 사회예요. 그런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기 나오는 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헌데를 앓고 있는 나사로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자는 왜 악하냐면요, 벌어들일 때부터도 잘못 벌어들였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지만 돈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불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요약해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제가 아까 부에 대한 바른 시각을 확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부가 무엇인지, 부의 실상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후에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부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는 일단 좋은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부는 중립적인 것이다. 그것은 쓰는 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부 자체가 나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부를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는 대단히 위험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는 위험한 것입니다. 부는 무해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은 맞지만, 부 자체는 굉장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굉장히 기만적인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마 이 예에 많은 사람이 동감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영문학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짧은 영화를 그러니까 필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한 노인이 눈이 이제 휑하니 이렇게 훤한 그런 눈을 뜨고 혼이 빠진 듯한 표정으로 지나오면서 그 두 젊은이를 만나요. 그리고 두 젊은이가 그 노인의 표정이 하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서 놀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기 죽음이 보인다고. 어느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밑에 죽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 두 청년은 그 나무 밑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요, 거의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너무 좋아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이 금을 보더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금을 죽음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 금을 횡재했잖아요.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으니까 둘이 막 좋아하다가 한 친구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저기 가서 금방 술을 한 병 사오겠다고. 우리 술 마시면서 축하하자고. 그리고는 옆 마을로 가서 술을 한 병 사옵니다. 근데 술을 한 병 사올 때 그 안에 독을 넣어요. 이 술을 먹여가지고 죽이고 그 금을 자기 혼자 가로채려고. 술병을 들고 오는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을 지키고 있는 친구는 저 녀석을 죽이면 이 금덩어리가 다 내 것이 될 것 아닌가. 그리고는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술을 사온 친구는 맞아서 죽었어요. 그 친구를 죽이고 금덩어리를 이제 혼자 차지하게 됐다고 좋아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 친구도 죽었어요. 그 노인의 말이 맞았죠. 거기서 죽음을 봤다고.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금덩어리가 중립적입니까? 이 돈이 무해한 것입니까? 돈은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돈을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이 있고요. 돈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속이는 기만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부 자체, 돈 자체는
무해한 것이고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부는 위험한 것이고 기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재물, 부는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린 재물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물이 복이라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재물이 복인데.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명품도 쓰고 화스럽게 살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물이 복이라면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재물을 안 주시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가난하고 찌들어 살게 이렇게 하시다니. 아닙니다. 재물은 복이 아니고 은사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재물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재물을 책임 있게 쓰라고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쓰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물론 이 재물에서 일부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 재산, 나의 전 재물을 하나님 뜻에서 생각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이 재물의 그 관리인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마지막 날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모였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제 심판대 앞에 이렇게 모여 있고 한 사람씩 심판대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문이 들려요. 내가 땅에서 가졌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심판주가 일일이 다 체크하신다더라.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따지시고 물으신다더라 하는 소문이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습니다. 자, 그때 땅에서 돈이 많았던 사람, 그 돈을 많이 쌓아두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재산을 좀 줄 테니까 받겠냐고. 그때는 더 이상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죠. 그때는 더 이상 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죠. 고스란히 내가 가졌던 재산이 그대로 뭐가 되죠?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재산이 나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내가 그걸 주님 뜻대로 못 썼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재산이 나를 고소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나칩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김은혜 목사는 너무 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절대로 돈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어디가 월급을 더 많이 주느냐가 고려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최우선적인 고려의 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가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사고방식이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부는 좋은 것이다. 가급적이면 많은 게 더 좋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부는 책임이다. 부는 위험한 것이다. 내가 부를 맡는다면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써야 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결정될 거예요. 기왕이면 더 잘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복받고 더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죠.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으로 쓸 것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여야 합니다. 부하려 하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궁색한 삶, 그것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하는 이 태도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신약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의 안전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장이에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자와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차원에서 내게 욕심이 있다면 사실은 크게 다를 바도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부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 바른 태도를 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